오늘날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심각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 교회는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가정,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7년의 풍년이었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안전하게 애굽에서 장성하게 되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 히브리인 이스라엘 족속이 형성되는 과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이다, 복직될 것이라고 했던 해석대로 복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2년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41장 1절에 2년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꿨습니다. 이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와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찐 암소를 흉한 암소가 나와서 잡아먹었다. 참 신기한 꿈이로구나. 그런데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7 이삭이 무성한 이 7 이상을 삼킨지라 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냥 예사스러운 꿈이 아니리라 생각했지만 해석할 자가 없어요. 해석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의 꿈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풍년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우리는 풍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산업화와 이제는 그 뒤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우리들은 풍년을 만났던 나라였습니까? 한국교회는 풍년의 때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흉년이랍니다. 사람들이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 흉년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흉년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이 흉년의 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위대하게 굳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 70명이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간 70명이 번창하고 번창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히브리인들이 되어 히브리 족속들이 되어서 거대한 민족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도 기회가 된다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더 큰 일을 주신다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요셉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팔려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양치기 하며 고통당할 때, 굶주리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히브리인들이 생겨나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오늘날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들 잘 극복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느냐? 저는 첫 번째로 뭐를 고민한다겠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도,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예배는 조심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총칼로 목숨을 위협해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가 오히려 이웃들에게 해가 된다면, 예배가 이웃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래서 이웃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방한다면 우리들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예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현 정부는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난리들입니다. 왜 그렇게 국민들을 편가르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지 걱정인데, 그런데 국민을, 나라를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 안 드린다고 했나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태에서 양보해야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개념 없이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정부가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고 말하기도 전에 교회가 나눠져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둘 다 소중합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르쳤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잘 해왔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지도, 그리고 연습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코로나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흩어져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 몇 번 드리다가 그냥 파자마 발음으로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있다가 그냥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마는지 서로 걱정이 되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태라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절반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혼자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한 맺힌 기도와 찬양을 홀로 중얼거리며 홀로 예배 드렸으면 이 요셉의 기도가 아닌가요? 요셉의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면은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 예배였겠습니까? 그것 또한 소중한 일입니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분수는, 물을 쫙 분수가 솟아오르는 것은 짜릿한 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리에 따라 흐르는 강물은 흘러 말없이 흘러서 물고기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고 농사꾼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풍요로운 들판을 만들어 갑니다. 분수의 짜릿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순리를 따라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하늘의 뜻을 따르고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배 빠짐없이 드린다는 것, 기도 더 간절하게 드린다는 것,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존중합니다. 혼자 간절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존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 또한 존중합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 조심스럽게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조심스럽게 소개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 이 요셉을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소개했겠습니까? 요셉 또한 바로 왕에게 나갈 때 조심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동안은 풍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풍년이었을 때 뭐 준비한 게 있어? 흥전만전 살았잖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풍년이었을 때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왜? 우리가 7년의 풍년 기간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늘진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돌보고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그늘진 곳곳마다 사랑의 손길을 폈습니까? 우리 반석교회도 10수년, 20여 년 동안 나눔 이웃 반찬 보내기도 하고 수많은 날들 우리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힘든 곳곳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풍년의 때에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파송했고 사회복지를 하고 그동안 사회 그늘진 곳들을 돌보아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힘들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7년 동안 풍년의 날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심었어요. 가꿨어요. 저장해뒀어요. 우리들은 잘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의 7년을, 어찌 보면 2000년대 기독교의 흉년의 때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이 흉년의 절정에 이르는 오늘, 오히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넉넉하게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삶을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교회가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7년간 풍년일 때는 일상적인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라 곡식이 남는 거예요. 양식이 남아서 저장해 두었어요. 7년 동안 저축해 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되니까 이 저장한 곡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나눠지지 않았어요. 팔았어요. 그런데 전략하면서 줄여서 팔아야지, 흉년의 때는 전략하면서 줄여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아니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 가운데서도 이 흉년의 때는 전략하면서 줄여야 되는데, 농사를, 흉년은 안 져야 될까요? 흉년인데도 농사 져야 될까요? 흉년에도 농사는 져야 돼요. 아니, 흉년인 거 뻔히 알면서도 농사는 져야 돼요. 그래야 씨앗을 남잖아요. 아니, 종잣값도 못하는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뿌리면 걷어들이는 것이 종잣값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농사는 져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거리 전도도 하고 호두빵 전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축구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전도를 하면 되지도 않지만 욕만 먹습니다. 만약에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침 전도를 한다면, 선포 전도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전도자를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전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반감을 사서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전도지를 전해주면 이거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해야 되느냐? 흉년이니까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농민은 그래도 농사를 져야 돼요. 왜? 비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비가 오면 다시 풍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종잣값도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바로 이때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정말 친한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외로워졌다는 거예요. 누구인가와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건 싫은데 가족을 만나는 것, 가까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문자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요, 내가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 있어도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무료 통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하는데 가족을 전도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일 더 잘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친한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요셉에게 네가 꿈을 해석한다지?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예,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내 인생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즉 요셉에게는 감옥에서 옆에 같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내가 감옥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같이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도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왕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바로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리고 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붙여준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를 잡아먹었다. 파리하게 말라있는 이삭이 틈실하게 잘 익은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예, 왕이요, 7년 동안은 풍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이 풍년의 때를 잘 관리하고 이 남은 양식을 이월시켜서 흉년의 때를 극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영리한 지도자가 당신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나이 30살에 총리가 된 겁니다. 나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옛날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많이 타지만 옛날에는 비행기를 한번 타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
하와이로 신혼여행 간다는 것은 아마도 특혜를 받은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비행기에서 식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식사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대요. 비행기 처음 탔으니까 식사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신부가 신랑을 나무랬어요. 아니, 내릴 때 내면 되지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신혼부부가 둘이 비행기 안에서 싸웠답니다. 싸울 것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데 신혼여행 가면서 싸웠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닮는 거예요. 부창부수라고. 부부는 닮아요. 닮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닮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내 가족이 아니겠어요? 내 진실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더 가까워지거든요. 닮게 되어 있다면 예수 믿는 나를 닮도록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도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2년 되었을 때 바로 왕을 전도했고 요셉을 붙여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나를 닮도록, 나와 함께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도해야 되느냐? 패러다임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가 거리 전도나 아파트 전도는 못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관계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금년에 꼭 결실하는,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꿔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가정이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방황하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교육을 해야죠. 일에만 지쳐 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집으로 오신 분도 있고,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계신 분도 계시고, 가게가 안 돼서 그러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렇게 하든지 타이반 자의반 우리는 가정에서 모여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에게 그랬대요. 여보, 왕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왕이 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고 살면 왕이 됩니다. 진짜 그런가요?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고 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면 나는 하인이잖아. 누구 말이 맞아요? 하인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가족을,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런 기회에 왕비처럼 모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서로가 섬기면서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코로나가 아니면 가족 간에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12형제를 낳았어요. 12형제들이 다 결혼을 해서 가족이 70명이 되었어요. 가족이 70명인데 어떤 아들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고, 어떤 아들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각각 흩어져서 싸우고 각각 흩어져서 시기 질투하면서 이 70명의 가족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고 모두가 굶주려 있을 때 먼저 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 흉년의 때에 오히려 가족이 요셉을 만났고 70명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70명이 되어서 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애굽에서 히브리 족속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기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 43, 44, 4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할 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는 가정마다 중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챙겨줘야 합니다. 집에서만 밥을 먹으니까 신경 써야 합니다.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폭발 직전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부부가 붙어 있으니까 폭발 직전이에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잘못된 습관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쌓였던 감정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서로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습관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코로나로 가족이 붙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못됐구나,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도 그런 거예요. 야곱의 12형제가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야곱의 12형제가 얼마나 힘들게 흉년의 때를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이 흉년의 때에 70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70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 실천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서로 신앙을 점검해주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때 하나 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가정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들의 장점을 몰랐잖아요. 우리 남편의 장점을 몰랐던 것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장점을 키워줘야 돼요. 이 장점을 장점으로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끼리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영적인 흉년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하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본문에 소개된 요셉이 바로 그랬지 않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오히려 요셉이 등장하게 됐고 그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풍년이었어요. 한국교회 그동안 풍년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흉년이라고, 우리 흉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어려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2000년대에.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 흉년의 극치를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이제 우리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흉년이었지만 요셉이 총리로 등장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쓰실 거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쓰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저도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예배 드릴 거냐? 어떻게 드릴 거냐? 예배는 드려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막 모이기만 하는 거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온라인으로만 할 거야 그것도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어떻게 할 거냐? 전도지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찾아갈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내 가족, 내가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에게 관계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정.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위기가,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